자,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말씀 한 군데는 이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는 신약에 있어요.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들 안에 집중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많은 성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시리즈 5번째입니다. 사랑의 왜곡과 정화, 쉬운 말로는 사랑의 올바른 방향을 바로잡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사랑의 왜곡과 정화하고 부제가 사랑의 올바른 방향을 바로잡으라 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1600년대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불렸습니다. 그 청교도 중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오웬이라는 학자입니다. 존 오웬은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렸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본성은 무엇이냐 하면 욕구 안에 있는, 인간의 욕구 안에 있는 소유하려는 열망과 동경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동경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동경이란 말은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의 욕구가 무엇을 가장 바라보고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마음 안에, 즉 이 사랑의 본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 그런 본성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본성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사랑할 거냐, 무엇을 사랑할 거냐가 문제예요. 사랑의 대상이 문제인 거죠. 사랑의 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욕구 안에 있는 간절히 열망하고 바라고 그리워하고 소유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 이것이 사랑의 본성이라면 무엇을, 누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찾느냐 하는 것이죠. 올바른 대상을 향하여 이것을 소유하려고 그리워하고 열망한다면 그것을 올바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나 올바른 대상이 아니라
잘못된 대상을 소유하려는 열망과 그리움과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탐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랑과 그렇지 못한 사랑과의 분기점이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또 동일하게 소유하려는 그런 본성과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은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사랑은 천상적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열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원한 것, 영원한 행복을 열망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올바른 사랑을 하기보다는 그 올바른 사랑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열렬히 사랑함으로 탐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두 주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이 있으면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거나 하나는 중하게 여기고 하나는 가볍게 여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요.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저는요 천상도 좋고 지상도 좋아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영원한 것도 좋고요 일시적인 것도 좋아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를 사랑하든지 하나를 미워하든지 하나를 중하게 여기든지 하나를 가볍게 여기든지 둘 중 하나 택하라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도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6장 1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쌓아두는 모든 재물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은 안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재물입니까? 세상입니까? 일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천상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현재적인 삶을 통해서 재물을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이 땅에 쌓고 있습니까? 사실 왜 여기서는 재물을 딱 한 가지 말을 집어서 얘기하냐면 재물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 욕망이에요. 인간 안에 소유하려는 열망과 그리움과 그리고 동경을 갖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죠, 물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대상들과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배웠죠. 두 가지 방법을 배웠잖아요. 바로 웃디라는 방법은 최종적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머지는 사용하는 것이죠. 프로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최종적 목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종적 목적으로 두고 이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웃디하는 것이 재물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용하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재물을
하면서 최종적 목적으로 누리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재물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만 사랑하며 물질을 위해 추구하며 그 탐욕에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요 자신의 정욕에 대한 사랑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했냐면 좋은 의지가 아니라 나쁜 의지다. 그래서 의지도 두 개로 나누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일시적인 것을 사랑하고 세속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면 나쁜 의지고, 영원한 것 그리고 천상에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은 의지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한 이렇게 천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면 좋은 사랑이고, 이 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면 나쁜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최종적 목적으로 삼고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향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이것이 좋은 의지고 나쁜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안에 현재적으로 우리가 선한 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한 의지, 천상과 천국을 사모하는 선한 의지를 갖는 걸 기뻐하세요. 그걸 금방 아셔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금방 아세요. 우리 안에 나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상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그 가정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움직임이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의 영혼과 그리고 생명의 힘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에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과 선함과 그리고 그 진리에 이끌리는 마음이 이끌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랑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의 힘과 그리고 생명의 힘이 온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리를 발견하고 온통 마음이 이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영원한 것, 천상의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나쁜 사랑이고 나쁜 의지이고 정욕이고 그리고 자기 사랑이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삐뚤어진 사랑의 왜곡, 삐뚤어진 사랑이고 어그러진 사랑이고 그릇된 사랑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죄라 말했습니다. 사랑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그릇되게 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가 깨트려진 것이죠. 이것이 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끊임없는 잘못된 왜곡된 자기의 사랑, 자신을 최종적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게 될 때는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재물조차를 너무 쫓아서 과도하게 사랑하고 이것을 누리고 즐기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사랑의 최종적 목적인 우상 숭배다. 만몬,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그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다르게 자신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면 수많은 근심이 그를 가시처럼 찌른다는 거예요. 근심이 그를 찔러서 근심에 계속 찌름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잠언의 3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잠언에 놀라운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거머리가 나와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고 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거머리가 다고 한다는 거예요. 다고라는 말은 거머리는 사실 말을 못 하는데 다고라는 말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come on 이런 뜻이에요. come 그다음에 now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와라 지금 이리 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머리가 성경에서 잠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리 와라 두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거머리의 두 딸은 거머리는 양쪽으로 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머리는 피를 사람이나 동물 같은 데 피를 빨아먹을 때 양쪽 빨판을 피부에 대고 피를 양쪽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터지고 어마어마하게 터질 것 같은데도 계속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욕의 대표적 상징을 거머리라고 봅니다. 거머리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머리 같은 인생이 돼서 수없는 세상에 있는 것들, 일시적인 것들을 빨아들이고 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한 줄 모르고 성경에 보면 족한 줄, 만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어야 만족할까요? 옛날에 네 사람이 모여서 서로의 희망사항을 얘기했답니다. 한 사람이 나는 금 10,000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0돈이 얼마나 되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금 한 돈이 25만 원에서 26만 원 하더라고요. 24K가. 그러면 10,000돈이니까 25억에서 26억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억에서 26억만 있으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유 저 사람은 돈만 하는 사람이구만 하면서 나는 신선이 돼서 학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서 이렇게 쫙 아름답게 온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다른 한 사람은 돈이고 뭐고 나는 이 여러 도시를 10개만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금 10,000돈을 가지고 학을 타고 멀리 날아가서 먼 곳에 가서 10개의 도시와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다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높아지고도 싶고요. 재물도 갖고 싶고요. 그리고 온 땅을 다니며 여행하고 싶고요. 누리고 싶다는 거였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만족하지 못해요. 채워도 결핍해요.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그 불행하다고 느끼고 근심이 자기를 찌른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양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좋은 사랑과 나쁜 사랑 중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의지와 나쁜 의지 중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천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재물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으로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잘못된 사랑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헝클어지고 그릇된 사랑으로부터 돌이켜서 좋은 의지, 좋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종적 목적으로 두고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여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연합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연합되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아 경험하며 온통 마음이 이끌리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주어진 수많은 재물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고 저 천상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손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1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주인처럼 섬기거나 잘못된 의지와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를 보여줘요. 여기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은 불의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의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나쁜 의지와 나쁜 사랑을 한 사람, 탐욕을 가지고 세상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세상에만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유업이란 말은 유산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의한 자고 부정한 자고 불공평한 자다. 미혹받는 자다. 미혹받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 사람을 자세하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육체적 정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의 육체적 정욕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면 음행하게 된다. 간음하게 되고 탐색하게 되고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남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연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원문에 보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고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를 말하고 변태적인 호색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 마음 안에 있는 욕구가 잘못된 것을 열망하고 이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 대표적인 것이 육체적 정욕인데 이것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한 나머지 이제는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달라 하면서 시위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라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런 동성연애자를 죄라고 비방하지 못하는 법을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굉장히 이 동성연애가 심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나쁜 의지와 나쁜 사랑, 그릇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들이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물건, 재물을 동경하고 열망하고 소유하는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속여 빼앗는 자, 도둑질하여 도적이 되거나 탐욕을 부르는 자라고 나옵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유명했던 말들이 오타쿠라는 말이 있어요. 오타쿠. 이게 일본 말인데 이걸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오덕후, 그래서 덕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원래 의미가 이제 일본 말로는 집이라는 말인데 편집증적으로 어떤 물질이나 대상 또 어떠한 추구하고 재밌어하는 일들을 편집증적으로 집착하며 추구하는 삶을 말해요. 대표적으로는 뭐 게임이나 야구나 밀리터리, 힙합, 심지어는 스타벅스, 애니메이션, 자동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탐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가방, 명품 가방을 막 탐하거나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 영화 배우는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가방이 300개가 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가방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그 한국의 유명한 가수의 이름만 말하면 유명한 가수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 사람은 특별히 관심이 많은 게 신발에 관심이 많아요. 신발. 그래서 신발만 수백 컬레가 있는데 그 신발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 신발을 좀 신기는 신나. 근데 안 신는데 어떤 예쁘고 좋으면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이 한 컬레당 수십만 원씩 하고 어떤 비싼 거는 100만 원도 넘어가고. 근데 그것을 계속 모으는 거죠. 그 집이 온통 신발 천지예요. 신발집이에요, 신발집.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대한 과도한 애착과 사랑. 물론 이제 자신의 일을 위해서 연예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수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그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물질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 그 욕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 술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을 의존하게 되겠죠. 알코올을 의존하면 술을 취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욕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추구하고 집착하게 되면 어떨까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자는 오늘 야고보서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탐욕으로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고 사랑을 왜곡시키고 뒤틀고 삐뚤어진 사랑을 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들은 욕심으로 가득 차서 술 취하고 잘못된 정욕에 빠져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게 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여러분 육체적 정욕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더럽히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드는 데 쓰지만은 물질을 집착하는 사람은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속이거나 속여 빼앗거나 그리고 술 취하여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죠. 어떤 과수가 고백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수십억을 빚을 져가지고 평생 고통을 당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된 무언가에 잘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잘못된 정욕에 빠지면 그 잘못된 적용 때문에 살인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과도한 사랑, 잘못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삐뚤어진 사랑, 그릇된 사랑을 정화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라틴어로는 이게 푸르갈로입니다. 푸르갈로. 정화하라. 사랑을 정화하라. 정화한다는 말은 한국말로는 불순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더럽고 불순해진 사랑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나쁜 사랑을 깨끗한 사랑으로 만들어라. 나쁜 의지를 깨끗한 의지로 가지라. 세상에 대한 나쁜 사랑을 깨끗한 사랑으로 깨끗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깨끗함, 정화라는 것은 사랑의 방향을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로 사랑의 방향을 바꾸고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꾸고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정화, 사랑을 깨끗이 하는 것이죠. 삐뚤어진 사랑을 바르게 피고 더러워진 사랑을 깨끗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순결한 사랑으로 만드는 거죠. 순결하고 맑고 깨끗한 사랑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순결한 사랑은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열망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진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로 주어진 사랑을 가지고 다시금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순결하다, 맑은 사랑이다, 올바른 사랑과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있다, 깨끗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화된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을 정화시키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구부러진 것은 피고 비뚤어진 것은 바르게 하고 더러워진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빨래를 하듯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세상 사랑도 버리고 정욕에 대한 사랑도 버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흘려 보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에도 정수기가 있는데 우리 선배 선생님께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셨는데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 정수기가 조그만하거든요. 조그만한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은 녹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정수기가 꼭 필요했어요. 근데 그 물을 녹물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2년 동안 물을 사다 먹었어요. 근데 그 물은 이제 음식할 때만 이제 썼는데 그래도 너무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녹물이 너무 나오니까. 이게 정수가 제대로 될까. 근데 어느 날 그 정수기를 이제 정리하고 늘 이렇게 관리해주는 기사가 와가지고 그것을 뜯은 걸 보니까 정수하는 그 정수기가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데. 그래서 거르어서 이 안에 있는 물에 있는 불순하고 더러운 것을 계속 걸러줘서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거르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이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경건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 사랑을 버리고 잘못된 사랑을 버리고 올바른 사랑을 택하고 좋은 의지를 갖고 매일매일 이 일을 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은 사랑의 왜곡이고 죄입니다.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이런 삐뚤어진 사랑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일깨우고 바로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변화를 겪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예전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예전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옛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같은 죄악들을 범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성적으로 많이 음란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물질을 추구한 나머지 속여 빼앗거나 속이거나 물질에게 과도한 사랑을 줬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였고 술 취한 삶을 살았고 세상 향락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이전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와 인격, 새로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사랑을 깨끗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처럼 새로운 존재와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돼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존재적인 변화, 삶의 변화, 이런 변화를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한 사랑, 정화된 사랑을 할 수 있다. 왜곡된 죄된 사랑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하여금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잘못된 왜곡된 사랑을 벗어나서 정화되어 깨끗하고 순결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때 우리가 깨끗하고 정화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내주하게 되실까요? 두 가지를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다 손 드셨어요? 자, 우리 아이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 할아버지도 손 들었네. 네. 우리 아이들도 다 손 들어서 좋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으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믿을 때. 우리 지혜리하고 다니엘도 손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주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모시어 드릴 때, 영접할 때, 모시어 드리세 우리 찬양했죠. 마음 안에 모시어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는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 드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너무 쉽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마음 안에 모셔 드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성령 안에서 그렇다면 씻겨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와 연합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연합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 될 때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니엘이랑 지혜리 이해돼? 모르겠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셔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령 안에서 죄가 깨끗하게 모든 죄가 씻겨지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다는 얘기는 도덕적으로도 순결해지고
죄와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너무너무 좋다, 의롭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과거에는 허다한 죄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성령 안에서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씻겨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때에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세상에 대한 사랑, 물질에 대한 사랑, 일시적인 것에 대한 사랑에서 육체적 정욕에서 벗어나 천상에 대한 사랑, 영원한 것에 대한 사랑, 하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올바른 사랑, 올바른 의지, 좋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CF 강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사랑이 변하나요? 그렇습니다. 변합니다. 사랑이. 영혼의 변화를 겪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요. 예전에 술을 좋아했던 사람도 술 취한 사랑보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돼요. 예전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물질과 육체적 정욕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업가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쫓아요. 근데 놀랍게도 돈을 쫓으면 돈이 잘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돈을 쫓은 사람들은 돈이 너무 빨리 도망가기 때문에 돈을 못 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분도 사업가신데 2번 망했어요. 2번 망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구나. 돈을 쫓으니까 돈이 도망가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에 쌓아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놀랍도록 이 사업이 번창하고 잘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재물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썼다면 이제는 그것을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사업하는 이 사람의 사랑이 순결해졌기 때문이에요. 물질에 대한 사랑도 순결해진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왜? 자신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와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그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랑이 깨끗해져서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 물질에 대한 사랑, 이 육체적 정욕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보다 더 영원하고 천상에 대해서 사랑하며 천상의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순결한 사랑 그리고 깨끗한 사랑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상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